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이번 목요일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이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죠, 절기죠.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추석은 좀 명절 같지가 않습니다. 명절 같지가 않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연휴라서 또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수감사절도 그닥 이렇게 명절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명절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친척들 집에도 좀 찾아가고 또 친척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명절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극장, 영화관에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명절 분위기가 안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오래간만에 식사 교제를 가질 예정인데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 좀 명절 분위기도 좀 내고 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켰죠 그때도. 근데 뭐 명절인지 뭐 추수감사 뭐 절기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선생님께서 꼭 이렇게 학생들 전부 다에게 과일을 하나씩 가져와라, 집에서 과일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여기는 우리 미국은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제 기억에 추수감사주일이 한국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쯤 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요. 지금은 뭐 과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과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과일이라면 뭐 그냥 추석이나 돼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죠. 뭐 사과, 배, 뭐 감, 밤 이제 이런 거나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과일이 거의 없습니다. 과일 집에 있는 과일 하나 가져와라 그러는데 집에 과일이 없어요. 특히 이제 제가 또 서울에 살아서 더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졸라서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 오시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 뭐 배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사 가지고 오시면 그거를 가지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이제 선생님이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과일을 전부 다 이렇게 걷습니다. 다 걷어서 가져온 과일들을 걷어가지고 큰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바구니 자체를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 앞에다 이 정도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 시간 내내 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그 내내 그 강대상 앞에 있는 과일 바구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중에서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예배는 언제 끝나나? 설교는 언제 끝나나? 예배 끝나고 어떤 과일을 먹을까? 저는 사과보다 배를 좋아하는데 선생님께서 배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과를 주시면 어떡하나? 뭐 이제 이런저런 그 생각만 하면서 그것만 이제 기대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정말 선생님께서 과일을 하나하나 다 나눠주셨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껍질째 먹으면서 집으로 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추수감사절하면 뭐 명절이니 절기니 이런 생각은 안 나고요. 그냥 그때 그 과일 먹었던 어떻게 하면 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또 추수를 하고 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또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던 그 인디안들 그런 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추수감사 말 뜻 그대로 이제 그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거 잘 돼서 또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어디 농작물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지나 보면 그냥 이것저것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가족들 또 친구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그 기도 제목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하게 되는데요.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잘 풍성하게 잘 되면 당연히 감사를 하지만 풍성하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뭐 건강도 좀 이렇게 좋지 못해서 골골하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그냥 그 잇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치과를 계속 다니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문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보면 오늘 그 찬양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이제 이런 찬양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그런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제 감사절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해야 될 거를 이렇게 막 짜내야지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이 팍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응답하신 것도 응답하신 것은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솔직히 좀 이렇게 감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가요? 자, 왜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인가? 왜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뭘 도대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자,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세 계절을 받게 되지 않으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30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새 번역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핍박의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 그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친아들의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또 어려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건이 있죠. 우리 밧세바하고 또 죄를 짓는 바람에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이런 그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 대한 이러한 것을 알시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 10절을 보기만 해도 지금 아주 간절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8절로 보면 8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자, 이거를 경험하게 됐다. 다윗이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을 회복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뭐 이렇게 죄를 짓고 밧세바 죄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자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그 자체,
뭐 내가 이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거룩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성품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귀로만 이렇게 얘기해봐 들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마음으로 동의해주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그냥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뭐라고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자신을 돕는 분이 돼 주셔달라.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10절하고 요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10절 앞에 분위기에서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에 있다가 지금 요 말씀을 보니까 그 뭡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다윗이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 10절에서의 그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희망의 춤으로 바뀌게 되었다. 나에게서 이 슬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된다면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입니다. 극도로 슬픔을 경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 극도의 슬픔이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에 춤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가장 높은 것, 기쁨의 절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여러분, 상복은 언제 입습니까? 초상집에서 입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때 입는 옷이 이 상복입니다. 또 이 슬픔의 상복, 이것은 우리 유다 사람들은 언제 또 입냐면 이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던 옷이 바로 이 슬픔의 상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슬픔과 회개, 그것을 상징하는 이 상복을 벗게 하셨다. 오히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의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나들이 옷,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하셨다. 받고 있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상복에서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받고 있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응답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내면에 우리 10절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내면에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슬픔이 전부 사라져 버렸고 이제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심령에, 다윗의 몸,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찬양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10절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기도했죠? 붙들었죠? 자, 11절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 응답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잠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다윗의 이 찬양과 다윗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뭐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반대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잘해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영광스럽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 이 시편 30편 말씀, 이것은 다윗이 좀 나이가 먹은 다음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긋이 먹은 다음에 이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개인적인 찬양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는지, 또 성품이 성숙할 수 있었는지, 풍성하게 될 수 있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이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노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 못할 때 우리는 불행, 그 다음에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또 상복을 벗게 하시고 그 상복을 이 기쁨의 옷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존재의 이유, 저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이유, 목적이 뭘까요? 왜 살아? 왜 사니? 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왜 사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세요?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거 외우기가 좋으네요. 이사야 4321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좀 오해의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싶으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네. 그래서 내가 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네들은 나만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나만 찬양해야 된다. 마치 이렇게 뭡니까? 그 인형 보면 이렇게 뒤에 태엽이 있잖아요. 태엽을 이렇게 막 감아놓고 쫙 손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태엽이 쫙 풀리면서 계속 그 움직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십니까? 저는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십니까? 요즘에 그냥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차를 사기가 힘들죠. 예, 그런데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깝겠죠. 그래서 그 차를 좀 이렇게 타면 안 되겠다. 좀 모셔놨다 타야 되겠다. 집안의 차고에다가 그 차를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자, 차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한다 하더라도 차를 운전하지 않고요. 그렇게 모셔놓는다. 특히 이렇게 장기간 몇 달 동안 이렇게 모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아예 달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의 목적은 달리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달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깝다고 해서 그 차를 달리지 않게 하고 세워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 앞에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존재의 이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나만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이유, 목적대로 살 때,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내 자신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자기 유익을 구하죠. 자기 유익만 추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삶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10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 불능.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그 세계사에서,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골라봐라, 가장 잔인한 민족을 골라봐라. 그러면 그게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지. 그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야, 저거는 뭐 하나님 심판받아야지, 망해야지 마땅하다. 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죠.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뜻밖의 반응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조차 바꿔버리셨어요.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죄에서 그냥 죽게 되고 망해버리는 것,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고 올바른 길, 올바른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시길,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교만했을 때에 다윗에게 위기를 주셨죠.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의 상복 대신에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도록 하셨다. 슬픔의 밤이 지나고 이제 기쁨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것처럼, 이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슬픔을 바꿔주시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의 밤 지나고 기쁨의 아침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조 미국이 11월 넷째 주일인데 왜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일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왜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인가? 이걸 가지고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왜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답니다. 이게 그 역사적으로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쓱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봤지만 정확한 그거 이유를 알 수 없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왜 한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그것은 이 한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그 이유가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히 11월 셋째 주일에 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11월 셋째 주일에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 날이 하필 그날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양화진은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살았던 그 우리 마포에 양화대교 근처에 있습니다. 이 합정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이 구한말, 조선이죠. 우리 한국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지 오래됐군요. 한국에 있을 때 갔었으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무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덤입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목포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좌초가 되죠. 사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구조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찾지 못해서 빈 무덤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무덤에 보면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신 지 정말 며칠 만에 이 한국 풍토병에 걸려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묻힌 그러한 그 무덤도 있습니다. 순교하신 그런 분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저 우리 그 그림에 나오는 저 분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이죠. 우리 평양 대동강을 건넌 분이십니다. 대동강을 건넜는데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붙잡히셨어요. 이 조선의 그 관군에게 바로 붙잡혀서 그 대동강 변에서 이 모래사장에서 목을 잘리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칼을 겨눈 그 병사에게, 조선의 병사에게 그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또 그 병사에게 성경을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가면 모두 해고 모두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자,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진짜 첫 발을, 말 그대로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아주 허무하게 순교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저분이 차라리 한국에 오지 말고 조선에 오지 말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 기도를 받고 이 선교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성경을 받았던, 그리고 그분을
이 목을 잘라서 죽게 만든 그 병사가 바로 이 박충권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죠. 예수님 믿고 이분이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선교사님에 대한 그 간증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 이후에 이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 참 무모하네, 참 한심하네, 허무하기 짝이 없네. 그러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그렇지만 우리 한국을 위한,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가 바로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랄 때문에, 이 순교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지. 뭘 감사해야지? 감사할 거는 막 짜내고 억지로 짜내고.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눈,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평생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평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평생 감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지금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